스가랴 4장. 전령천사가 다시 나를 불러 주목하게 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했다. 그가 말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윗부분에 그릇이 달린 숭금 등잔대가 하나 보입니다. 그 그릇에 7개의 등잔이 붙어 있는데 각 등잔이 그릇과 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 양편으로 올리브 나무가 한 그루씩 서 있습니다. 내가 물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령천사가 말했다. 모르겠느냐? 내가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것은 내가 힘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내 영으로만 되는 일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옆에서 너는 모래성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성전의 머릿돌을 놓을 것이며 그날 크나큰 함성이 울리리라.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그가 그 일을 완성할 것이다. 그날 온 백성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셨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미약한 출발이라고 이 날을 경멸하는 자가 있느냐? 스룹바벨이 마지막 돌을 놓는 날에 감히 그를 비웃을 자 없을 것이다. 전령천사가 앞에 환상을 다시 보이며 말했다. 7 등잔은 탐조등처럼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탐색하는 하나님의 눈이다. 그러면 등잔대 양쪽에 2 올리브 나무는 무엇입니까? 내가 물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등잔에 기름을 흘려보내는 올리브 나무의 2 가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령천사가 말했다. 깨닫지 못하겠느냐? 내가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것은 온 땅의 주인이신 분 옆에 서서 온 세상에 금 등잔 기름을 공급해주는 2 사람이다. 스가랴 5장.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 놀랍게도 날개를 단 책이 보였다. 날아가는 책이었다. 전령천사가 내게 말했다. 지금은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날아가는 거대한 책 한 권이 보입니다. 길이가 9m, 너비가 4.5m나 됩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 책은 온 세상 모든 도둑과 거짓말쟁이들에게 내려지는 판결이다. 책의 처음 절반은 도둑에 관한 내용이고 나머지 절반은 거짓말쟁이에 관한 내용이다. 내가 이것을 보냈다. 만군의 하나님의 보고다. 이 판결이 모든 도둑과 거짓말쟁이의 집에 빠짐없이 날아들 것이다. 집 하나하나에 내려앉아 기둥과 돌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전령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다. 위를 보아라. 무엇이 보이는지 말해보아라. 내가 말했다. 대체 저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말했다. 모든 곳 모든 자의 죄를 담고 어디론가 가는 양동이다. 그때 나부로 만들어진 양동이 뚜껑이 열리고 한 여자가 그 속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가 말했다. 이 여자는 악독이다. 밖으로 나오려는 그녀를 그가 다시 양동이 속으로 밀어넣고는 납뚜껑을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 다음 내가 위를 보니 놀랍게도 여자 둘이 날아가는 광경이 보였다. 날개를 활짝 펼친 그들이 큰 양동이를 공중으로 들고 올라갔다. 내가 전령천사에게 말했다. 저들이 저 큰 양동이를 어디로 가져가는 겁니까? 그가 말했다. 동쪽 신할 땅으로 가는 중이다. 거기서 그들은 창고 하나를 지어 거기에 양동이를 보관할 것이다. 스가랴 6장.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 또 다른 기이한 광경이 보였다. 2 산 사이로 전차 4대가 돌진해 오고 있었다. 2 산은 청동으로 되어 있었다. 첫째 전차는 붉은 말들이 끌고 있고 둘째 전차는 검은 말들이, 셋째 전차는 흰 말들이, 그리고 넷째 전차는 얼룩말들이 끌고 있었다. 말들은 모두 힘이 셌다. 내가 전령천사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이들은 하늘의 내 바람으로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이 보내셨다. 검은 말들은 북쪽을 향하고 바로 그 뒤를 흰 말들이 따른다. 얼룩말들은 남쪽을 향한다. 힘센 말들은 온 땅을 순찰하러 가고 싶어 발을 구르며 흥분했다. 전령천사가 명령을 내렸다. 가라, 온 땅을 조사하여라. 그러자 그들이 사방으로 달려나갔다. 천사가 나를 불러 말했다. 저들을 보아라. 북쪽으로 가는 말들이 나의 영을 나르고 있다. 고요하고 견고하다. 북쪽으로 가는 말들에게서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에게 예물을 거둬라. 그들이 방금 이곳에 도착했다. 지금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있으니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거두어 그것으로 왕관을 만들어라. 왕관 하나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정신 바짝 차려라. 여기 가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가 지금 있는 곳에서 가지처럼 뻗어나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사람이다. 또한 왕좌에 앉아 왕의 역할을 맡아서 통치할 것이다. 왕좌에 앉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는 왕과 제사장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다른 왕관은 왕권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어라.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 그리고 스바냐의 아들 헨이 그것을 관리할 것이다. 먼 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천막을 치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도울 것이다. 이 일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는 확증이 되어줄 것이다. 이 모든 일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스가랴 7장. 다리오 왕 4년 9째 달 4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스가랴에게 임했다. 베델 성읍이 사레셀과 레겜멜렉이 이끄는 대표단을 보내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만군의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과 예언자들과 의논하게 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다. 예루살렘 멸망 70주기인 금년 8월에도 늘 해오던 것처럼 애국과 금식을 위한 날을 하루 정해서 지켜야 합니까? 그러자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게 메시지를 주셔서 그들 곧 백성 전체와 제사장들에게 전하게 하셨다. 너희는 과거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의 날을 정하여 지켜왔다. 그런데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 그 일을 했느냐? 축제일들을 지킨 것이 정말 나를 위한 일이었느냐? 아니었다. 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너희는 종교에 관심이 있다. 이 일에 대해 너희에게 새로 해줄 말은 없다. 예루살렘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번창한 도성이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네겝과 수불라까지 사람들로 가득했을 때 이미 예언자들이 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메시지다. 그렇다. 지금도 메시지는 동일하다. 만군의 하나님이 그때도 말했고 지금도 말한다. 서로 정의롭게 대하여라. 너희 이웃을 사랑하여라. 서로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지 마라. 서로 음모와 계략을 꾸미지 마라. 그것은 악이다. 그러나 어떠했느냐? 너희 조상들이 그 말씀을 들었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은 이를 악물고 반항했다. 귀를 닫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마음을 굳게 닫았고 이전 예언자들이 만군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전했던 성령 충만한 설교에 대해 마음을 굳게 닫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정말로 노하셨다. 그분이 그들에게 명확히 전하신 말씀을 그들은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이는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렸다. 그들은 나그네 신세가 되어 타지를 떠돌았다. 약속의 땅은 잡초와 깡통과 엉겅퀴만 무성한 공터가 되었다. 생명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꿈의 땅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았다.